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본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작성한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이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모은 돈을 합쳐 자신이 원했던 외투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한 그 날을 이분께서는 자신의 성공한 날이라고 기념했고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 그 비싼 고급 외투를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평생 소원했고 자신의 평생 목표를 삼았던 외투를 구입해서 입고 갔는데 빼앗겨버렸다면 아마 그 절망감이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성공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분의 행복을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고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과 높은 자리 등 눈에 보이는 소유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유를 통해 행복과 평안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나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 꿈, 또한 이러한 목표, 비전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참된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본분은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것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의 목표를 두고 나가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목표의 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얻었던 일들, 우리가 열심히 소유했던 많은 것들이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때에 더욱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삶,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고 매일 우리 두 눈으로 보는 화려함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모든 말씀들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찌를 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말씀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함을 느끼게 되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아픔과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매일 듣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모든 깨달음이 달든지 쓰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떠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불러 그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뻐했던 일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먼저인 것을 먼저 그가 삶 가운데 실천했기 때문에, 비록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삭을 구원해 내셨고,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해 두신 산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한다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나라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창세기 22장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그저 초라해지고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된 본분이기에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이끌어가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셔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비록 우리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 현실적인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한 가운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지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요, 한순간의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에 기뻐하게 되고 더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조금 더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도 말씀을 즐거워하시고요, 오늘날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 괴롭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셔서 각자의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도록 온전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든지 반대로 그 말씀이 쓸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비록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며 마지막 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본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비록 힘들고 더욱이 모든 일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더욱이 누구의 음성보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그 큰 위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욱이 그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엄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시되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본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본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왔을 때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되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그 중심을 지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참된 삶의 변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의 믿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비드19 잘 견디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혈로 덮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자들이 이 시간 치유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여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돌아오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